할렐루야. 이 시간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후손들, 민족을 이룬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국민,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그들을 친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영토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라를 이루게 하세요. 그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 이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솔로몬이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울이 되죠, 사울이 왕이 되는데, 이 사울 이후에 다윗이라는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정말 이뻐하세요. 왜 예뻐하시냐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민족 삼으시고 그들에게 나라를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땅을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을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면은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사사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다들 자기 소견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이 백성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근데 사울도 어때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왕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은요, 자기 소견이 없어. 뭐만 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범죄하고 넘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많이 낳아요. 아들을 많이 낳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이죠. 문제는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아버지 다윗이 한 대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 1000개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일단은 그냥 두고 보세요. 근데 이 솔로몬의 시대 때는 그냥 두고 보셨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둘로 쪼개시는 거죠. 남유다와 이 15온만 섞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떼어져서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왕족도 아니고요, 왕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의 신실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고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보다 더 큰 왕국, 훨씬 크고 강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으면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참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솔로몬이 무려
이 20년,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인생의 치세 40년의 통치 가운데에서 20년을 성전과 왕궁을 짓고 1000명의 부인을 위해서 또 그 산당도 짓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계속되는 토목공사, 이 과도한 이 건축을 할 때 백성들을 대변해서 직언을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애굽으로 도망해요. 여러분, 애굽은, 솔로몬 시대의 애굽은 어떤 땅이죠? 솔로몬의 처가예요, 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 말인즉 그만큼 여로보암은 이 굉장히 또 훌륭한 정치력을 가진 정치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는 세겜에서 이 10지파를 대신해서 왕의 자격이 될 만한지 이 살피는 대리인으로 세워지는 게 여로보암이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델 다윗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버리고 자기 자신만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죠. 이 여로보암이 행한 3가지 잘못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꾸 예배하니까 베델과 단, 이 북이스라엘의 이 북과 남의 제일 끝단입니다. 여기다가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둬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 와서 예배해라 그러는 거죠. 여기 하나님 계시다. 이게 첫 번째 범죄예요. 두 번째 범죄는 뭐냐면은 레위인을 구별하지 않는 거죠. 아무나 데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레위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데려다가 레위인을 세우면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아무나 데려다가 레위인을 세워놓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제사장이 됐잖아. 그러면 자기 제사장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 할까요? 본인이 끌어오는 거야, 사람들을. 그래서 그 무리가 막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네가 저쪽 가서 제사장 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레위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로보암이 뭐라냐면 절기를 바꿉니다. 절기를. 하나님께 명확하게 예배해야 되는 정확한 때와 절기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뒤엎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그때,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역하는 그때가 바로 오늘 열왕기상 14장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이렇게 범죄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갈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요. 여러분, 병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대략 한 3000년 전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쯤에요, 비염이 병일까요, 아닐까요? 3000년 전에는 감기가 병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불편하고 병이죠. 문제는 그거를 병이라고 여기기에는 이 환경이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 척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병이라고 말할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자, 그 자녀가 큰 병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가 큰 병이 들면 부모는 뭐 해야 될까요? 자녀가 큰 병이 들면 부모는 뭐 해야 돼요? 부모 뭐 해야 돼? 야, 큰 병에 걸렸구나. 스스로 이겨내보아라.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병원에도 가지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지만 이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오기도 해요. 저 물 좀 주세요. 예슬이, 예모, 예담이가 다 이제 태어나서 황달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그래요. 예슬이 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예모 때는 어떠냐면은 물론 힘들지만 어느 정도 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예담이 때는 진짜 다 내려놨어요.
임신한 걸 알았을 때부터 내려놨어요. 근데 그때 예슬이 때 하루에 2번 면회가 됩니다. 을지대에 입원하는데 하루에 2번 면회가 돼요.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짧은 시간에 면회를 가는데 막 가면서 막 차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가요. 올 때도 막 그래. 진짜 막 아무튼 간에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요. 막 회개.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아무튼 간에 제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장 깨끗했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14장 2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 자식이 아픈 그 순간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변장해서 사람들이 당신이 왕비인 걸 못 알아보게 변장을 하고 저기 실로는 남유다에 있거든요. 남유다. 이 남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 사람이 내가 왕이 될 걸 예언해준 선지자인데 그 사람 찾아가라. 여러분, 자녀가 아프니까 아내를 변장시켜서 저기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라. 굉장히 모순적이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니까 자기는 뭐 했어?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 위기의 순간에 금송아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아이야를 찾아가냐면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여로보암과 아이야가 만납니다. 그래서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거다. 너 왕이 되는 거야. 이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지금 솔로몬의 시대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였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였거든. 내 길로 행하지 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이 나라를 둘로 쪼개서 너에게 준다 라는 그 말씀이 전해진 거죠. 여로보암이요,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아이야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 위기의 상황을 만나니까 아이야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미 아이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다윗처럼 살아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 자기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여로보암의 지금의 삶이 어떻습니까? 전혀 그때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 아이야가 찢어졌던 그 옷자락에 대한 그 믿음도 없고 그냥 자기에게 그 말을 전해줬던 선지자 아이야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야가 지금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누구를 기억하는 거야? 아이야. 사람을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사람을 보는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이야를 찾아갈 거면 자기가 가기는 또 그런 부끄러워서 그것도 아니야. 이 자기 믿음도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대신 보내요. 가면서 3절에 보시면요,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이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선물을 가져가라는 거죠. 복채를 두둑히 아이야에게 가져가면 좋은 말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두둑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요
야, 이렇게 두둑히 가지고 나왔으니까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겠다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렇게 실로로 향해요. 그리고 아이야의 집에 도착하는데 아이야가 이제 눈이 너무 많이 먹어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대요. 뭐 이제 그때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이제 우리는 알죠. 아마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에 걸렸겠죠. 그래서 이 아이야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금 오늘 말씀, 이 순간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요, 눈도 멀쩡한 여로보암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기에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에 있던 엘리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그런데 또 실로에 살아가는 아이야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이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내 귀에 들리우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야,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가 들어올 때 너는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이 이후의 말씀이 이제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다라는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은 죽어요. 그런데요, 열왕기상 14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그 아이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묘에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은 이 병들어 죽는 아이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다는가요? 들에서, 도시, 성읍에서. 그래서 개에게 먹히고 공중 새에게 먹히는 비참한 가문의 말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아이야라는 이 어린 아이만 하나님 앞에서 선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유일하신 그분 참신을 섬겨라.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요, 속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따라서 살아가고, 내 자녀를 따라서 살아가고, 내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1번으로 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1번으로 두지 못하고요, 결국에 그는 불행한 인생,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불명예스러운 인생,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세 개의 길이 있어요. 세 개의 길이. 세 개의 길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왕들을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요,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특징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특징은 혼합이죠. 배교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에 왕들의 치세를 정리할 때요, 이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길은요, 아합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아합이라는 왕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죄는 가볍게 여긴대요. 여로보암의 죄는 가볍게 여기고 뭐 하는 거야? 그 더한 이 죄악의 길을 개척해 나간 사람을 아합의 길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다윗의 길이 있고요,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실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야 돼. 아합의 길로 가면 큰일 나요. 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준범이의 길, 희연이의 길로 가면 큰일 나.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처럼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 다윗의 길로 가세요. 어떤 길로 가고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결단하는 삶, 그 한 주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